지난주 10주년 창립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여러 번 반복해서 오신 분들한테 너무 좋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다고 여러 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격려가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처럼 들렸고 10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항상 우리 교회를 아껴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지난주에는 제가 다른 분들이 계셔서 따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참 저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었고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부족한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10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묵묵히 기도로서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잘 연단받아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향후 10년을 믿음으로 함께 동력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벙어리가 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전체가 과연 이게 믿는 게 맞는 거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냐, 이런 의심들이 공동체 안에 피어나면서 저마다 믿음이 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와 꼭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쭉 풀어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데 믿음의 사람들로 나열되고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구약으로부터 다 총동원시켜서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그 히브리 교인들한테 설명하는데 믿음을 가지라 해요, 결론은.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 믿음은 절대 순도 100%의 믿음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99%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1%의 의심이 생기는 순간 99%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한 성도들은 그래,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니까 이 조건과 상황이 절대 내 믿음의 이유가 되지 못하지, 이거를 결론 내리고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보고 죽지 못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한 명을 주신 하나님은 죽기 전에 첩을 통해서 총 6명의 아들만 보고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 저한테 75세 때 저를 저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밤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 사기치신 겁니까? 라고 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는 6명밖에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호와 이레를 본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 구원하실 수많은 민족들을, 열방을 아브라함은 보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곁에 서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순도 100%의 믿음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마치 이런 구절들이 등장할 때 오늘 본문 1장 5절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지금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랑 다르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성경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나한테는 저 믿음이 안 나오니까 이 예배당만 떠나면 불신자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는 저 발꿈치도 못 따라가. 과연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런 고백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바로 노아도 똑같은 고백을 달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가볼까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 노아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맞잖아요. 성경에 저렇게 적혀 있잖아요. 저 노아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 노아는 하나님과 심지어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또 노아를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앞구절에 뭐라고 전제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영어로 보세요. But Noah found favor라고 되어 있어요. favor라는 거는 은혜라는 말과 다른 말이잖아요. 이거는 호의를 베풀었다요. 누가?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봤는데 순도 100%의 믿음이 보여서 호의를 베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순도 100%의 믿음을 노아가 갖고 있는데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너는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면서 은혜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호의를 베푼다는 건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뭔가를 바로 또 앞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을 볼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윤리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오직 먹고 사는 거에만 매여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들여다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은혜를 입었다? 노아.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절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성자는 없고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추대하지 말고 사람을 찬양하지 말고 사람에게 현혹당하지 말고 인간 다 거기서 거기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계획하게 하셨다. 그리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무도 그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려고 하지 않았는데 8명만 방주에 올라탔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노아가 훌륭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고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착하고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노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눈에 안 보여요. 내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짓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주가 뭐라고요? 테바라고 그랬죠. 테바의 공통점이 그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구약 성경에 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네, 모세의 작은 광주리.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려고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띄웠잖아요. 그 작은 광주리와 축구장 3배 크기가 되는 방주와 어떻게 같은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테바라는 단어를 같이 썼다고 그랬어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테바는, 방주는 자체 동력이 없어요. 두 번째,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물 위에 띄운 존재가 뭐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가요? 내일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게 방주로 띄웠는데 그 방주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불러요. 근데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된 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네,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위에 뭐가 떠 있어요? 방주가 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세상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방주에 탔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교회라면 지금 세상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내가 저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에요? 더 착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은혜.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저렇게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될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여주려고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물 위를 보이시는 쇼를 보여주세요. 야, 나 이만한 능력자다라는 거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네, 방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다는 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그 세상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래요. 수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세요. 라고 부탁하자 주님이 야, 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 꽂혀 있었어요? 어디 꽂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맞닿았어요. 그때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세상은 엄청난 풍랑이 오늘도 날마다 휘몰아쳐요. 근데 그 풍랑을 보지 않고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과 시선이 맞춰졌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을 맞춰줬기 때문에 야, 나만 봐. 베드로야, 나만 봐. 밑에 쳐다보지 마. 풍랑 바라보지 마. 나만 봐. 네, 주님만 바라볼게요. 갈게요. 주님한테 갈게요. 야, 와, 이리 와. 뛰어내렸어요. 근데 풍랑이 이니까 이 육신의 연약한 한계로 눈이 돌아가요. 주님만 쳐다볼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나 사람하고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이 땅이 너무 광야 같아서 하루하루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주님, 이 무섭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베드로야, 나를 바라. 근데 나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순도 100%가 나오지 않아요. 한두 발 걷다가 빠져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때 주님이 이놈 믿음이 없는 놈아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쌤통이다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걸어오셔서 누구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아.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의 풍랑 속에 빠지는 존재라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풍랑 속에 빠지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에게서 자꾸 그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게 맞아요, 주님? 나 지금 이렇게 믿어도 돼요? 아니요. 여러분에게서 근거를 찾지 말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만 믿으라고. 그 방주 위에 나를 태우신 것이 내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앉게 된 것이지. 그 은혜를 확인한 베드로와 이 땅에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이 절대 하루아침에 완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침표를 스스로 찍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도 함부로 마침표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저 사람도 연단받는 중이고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신뢰가 아니라 사랑일 뿐이에요. 긍휼일 뿐이에요. 자비일 뿐이에요.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하고 저 사람도 나처럼 순도 100%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가는 거지. 그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것처럼 설명하던 누가복음에서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7절 보세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정말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당시 시대 속에서는 아이를 못 갖는 여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았대요. 근데 마치 그 믿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가랴가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차례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8절을 볼까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사가랴가, 근데 앞에 여기 중요한 전치사가 빠져 있다고 그랬죠. 에게네토라고 하는 전치사가 빠졌는데, 그게 마침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사가랴를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조의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 그룹이 24그룹이 있었어요. 24개 반열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한 반열에 약 1,000명의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1반열이 1년에 한 주씩 성정 봉사를 돌아가면서 책임졌어요. 그리고 한 반열이 1년에 2번씩 성전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토탈 대략 몇 명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24,000명 정도의 제사장 중에서 사가랴가 하필이면 그때 지금 자식을 못 낳아서 잠을 못 자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온갖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필 그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24,000명 중에서 사가랴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정확하게 365번이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365일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점찜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내일이 두려우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해도 그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가랴도 당대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어떤 간구겠어요? 어떤 간구예요? 이 사가랴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여 이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림을 그려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제 와이프 자식 좀 주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자의 일생에 자식 하나 없어서 저렇게 남들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사는데 하나님 우리 와이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식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그걸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름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가랴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응답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셨군요. 주님 역시 저를 배신하지 않으셨군요. 맞아요, 제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나는 늙었고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믿음의 응답이에요. 현실의 대답이에요. 현실의 대답. 사가랴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름 제사장인데, 목회자인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니까 믿음이고 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살던 어떤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내 자식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내 자식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근데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아,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가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께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차일드후드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마 이 아이가 적어도 지금 청소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약 15년, 16년 동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안 다녀본 데가 없는 거.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다녀보고 뭔가 좀 신비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점집들은 다 찾아다녀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그게 사는 것이겠어요? 자식도 고통스럽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과 부모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아이를 고쳐줄 거야 라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한을 토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면서 울부짖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내가 믿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믿는데 믿음이 없대요. 영어로 보세요. I believe, have my unbelief.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 나에게는 이 자식을 주님께서 낳게 해주리라는 믿음이 없다는 걸 나는 믿어요. 한마디로 나는 절대 그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래요?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실래요? 그게
이 귀신 들린 아이 부모의 믿음이 된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아니, 주님, 나에게는 100%의 믿음이 없다는 걸 나는 믿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나는 절대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아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설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자 그 사가랴가 엉뚱한 대답을 하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봐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므로. 마치 이것은 사가랴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네가 믿지 않으므로, 이 말은 너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제사장 아닙니까? 당시 제사법은요, 뭐냐면 제사장이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먼저 독대를 해요. 그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성전 바깥에서 그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야, 왜 제사장이 안 나오냐? 근데 한참 뒤에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믿음 없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야, 네 안에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해. 말하지 마. 기다려. 네 눈으로 보여줄게. 확인시켜줄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줄게. 그때까지 기다려. 말하지 마. 침묵해. 사가랴는 뭔 말, 이 말이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축복을 주신대요. 라는 거를 백성들한테 말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손짓으로 막 얘기를 해. 백성들 앞에서. 말은 못하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백성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까? 그 뒤에 얼마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보세요. This is what the Lord has done for me in this time, in His time, when He looked favorably on me and took away the disgrace. disgrace. 부끄러움, shame, 수치심,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 심판받아 마땅한 나, 죄인인 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이 일을 이루셨다. This is what the Lord has done. 이게 사가랴의 믿음의 고백인 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도 별거 없어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또 그 사가랴 부분을 통해 누가 나오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됐고, 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세례 요한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까지도 400년이 걸렸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에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보내기까지도 신구약 사이에는 400년의 중간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답니다. 이 영혼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유한한 시간으로 어떻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인식으로 그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